고통의 문제. 종교의 네 번째 성분 내지 요소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 유대인이 태어나 자신이 바로 자연에 출현했던 그 두려운 존재이자 도덕법을 부여한 존재의 아들이라고 또는 그 존재와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워낙 충격적인 주장, 역설적일 뿐 아니라 기괴하기까지 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유형의 미치광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과거에도 지금도 자기가 주장한 바와 일치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록의 근거에서 볼 때 첫 번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두 번째 가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 밖의 내용들, 이 사람은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의 죽음은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두렵고 의로우신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에 진정하고도 유익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 또한 믿을 만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지혜롭고 선한 창조자의 작품 같으냐, 아니면 우연과 무관심과 악의의 작품 같으냐를 묻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처음부터 제쳐놓는 태도입니다. 기독교는 우주의 기원을 놓고 철학적인 논쟁을 벌인 끝에 도달한 결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묘사한 바 인간의 오랜 영적 준비에 뒤이어 일어난 격변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고통이라는 거북한 사실을 끼워 맞춰야 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체계에든 끼워 맞춰야 하는 거북한 사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실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운 존재라는 믿을 만한 보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왜 이 보증이 저에게 믿을 만해 보이는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논리적인 강제 사항으로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인간은 종교의 어떤 발달 단계에서든지 반발할 수 있으며 이런 반발을 가리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부조리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시인과 철학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억제되지 않은 경험의 풍성함이나 심오함과 결별할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누미노제에 대해 영적인 눈을 감아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도덕법을 망상으로 치부함으로써 인류의 공동 기반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누미노제를 의와 동일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성이나 죽은 자나 생명력이나 미래를 숭배하는 미개인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막중합니다. 이 보증은 모든 것의 마지막 단계인 역사적 성육신 사건에 이르러 가장 확실해집니다. 이 성육신 이야기는 초창기부터 종교에 등장했던 여러 신화들과 이상하리만큼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이성의 눈으로 볼 때에는 썩 명쾌하지 못한 이야기로서 인간 스스로는 꾸며낼 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범신론이나 뉴튼 물리학에 나타나는 바 수상적인 선험적 명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육신 이야기는 일견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현대과학은 이 임의적인 우주, 에너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질량의 작은 꾸러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도는 무제한적이지 않은 우주,
비가역적 엔트로피가 시간의 실제 방향을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 정적이지도 순환적이지도 않은 세계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진짜 출발점으로부터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는 우주에서 이제는 그러한 자의성과 독단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